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그러니까 미카엘 그룹의 천사장과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스랍 천사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수호 천사입니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천사들이고, 루시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보좌로부터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 흑암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흑암에. 그래서 흑암에 떨어지면서 흑암이 뭘 잡아버렸어요? 권세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흑암에다가.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는 복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모양과 실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실체이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그 기능면에서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을 어디로 불러들인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불러들여 에덴 동산에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각종 실과를 다 담글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임의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으러 좋은데 뭐만큼은 선악과만큼은 임의로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생명나무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2장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시작. 또 정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과를 먹어야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이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에 순종해 버린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해 버렸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뭘 따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먼저 먹는 바람에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모든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율법이 되나니.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항상 보면 율법은 판단하고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잖아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잖아요. 양심이잖아요. 그게 나는 이 선한 삶을 살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선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줍니까?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육신의 귀로 듣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 얘기 있잖아요. 자기 죄가 죽을 때 자기 죄가 수미산 같다 그래요. 수미산은 상상의 산입니다. 이 잡을 앉아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은요 15년을 누워서 자지를 않았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잡을 잤어요. 앉아서. 그리고 25년을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오직 그냥 이 불경을 외우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예? 앉아서요. 그것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15년을 앉아서 잠을 잤다 그러면 그렇게 자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을 큰 스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 같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 내 법을 지킬 수 없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맺자는 거죠. 그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줍니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줍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할례를 베풀어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형제분이 사형제인데 장남 되시는 그 목사님 형님이 그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유산을 장남이 다 가져버렸는가 봐요. 집이나 모든 걸 장남이 다 가져버리고 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도 그걸 용서를 못한 거예요. 형님을 용서 못한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의 유산을 지가 다 가로챌 수 있어? 아무리 장남이라도 그렇지.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목사이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그죠? 아니 성도들 앞에서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하나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절대로 육신의 생명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막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딱 불러다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그냥 뻗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목사님을 깨닫게 했는데 그냥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형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울 테니 내 법을 네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율법은 돌판에다 새겨줬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율법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을 네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준다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내가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된 삶을 사셨잖아요. 성전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가서 하늘 보좌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탕감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영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자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사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뭐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믿고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물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영물 중에서 이 루시엘 음악을 간증하는 이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난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흑암이라고 했어요. 흑암. 그래서 마귀는 흑암이 뭐라 그랬어요? 권세자라고 합니다. 흑암이. 그래서 공중에 뭘 잡았다 그랬어요? 권세를 잡아버린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이 쫓겨난 악한 영들이 거한 이 세상, 이 흑암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뭘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간을 창조한 이 악한 영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누구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생명나무 가까이 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버렸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씨 안에서 태어납니까?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그래서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 결국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시작. 도둑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 환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해서 결국은 마귀는 우리 인간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가요? 결국은 마귀와 함께 사는 인간들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인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더니 제가 우리 그 같은 노예 있는 목사님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 없어요. 새 언약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밖에 없어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라는 말은 권세의 자리에서 권능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영원히 속죄한 거예요. 영원히 탕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뭐예요? 우편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심령 안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결국은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구원이에요. 그걸 믿을 때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을 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들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를 때는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뭐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은사 체험했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물론 불신자들을 우리의 전도에서 이렇게 교회를 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낳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지금 청함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모른 채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복음은 목사님들이 먼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 복음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율법으로 했을 때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 깨닫고 들어보니까 복음이 있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율라고 하시는 권사님 부부가 그 아드님이 이번에 그게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하나님 보내셨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생명을 낳으라고 보내시는 좋은 자리, 좋은 여건 다 하나님이 거절시키고 그 길을 보내신 이유는 거기 가서 뭘 낳게 하려고? 복음을 낳게 하려고, 생명을 낳게 하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 낳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생명을 거듭납니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면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줄 믿으니 성령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